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송이로 올라갈 때 그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네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것은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괜찮으세요? 이제 뭐 겨울이 시작인데 이제 어쨌든 요즘 이제 요 며칠 좀 춥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시대 유물이 아니라 기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침략이 아니라 두 번째 침략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왕을 도와가지고 여호람 왕이에요. 왕을 도와서 이렇게 아람의 공격을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냐?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스라엘에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주 영역이 뛰어나서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병사를 세워서 방비하게 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병사들을 밤에 급파해가지고 온 산의 아람의 군대가 다 둘렀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온 천지의 아람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영락없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뭘 보라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아주 신묘한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적들이지만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상대방보다 내가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커버리지 않으면 살려서 보낼 수 없거든요. 근데 적군이지만 잘 먹여서 살아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게 아람의 1차 침공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포위당했고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엘리사가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우리 실력으로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구나. 상대가 안 되는구나. 다시는 넘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람의 왕 벤하닷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살려서 자기 군대를 보낸 것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속이 좁은 사람 같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 이건 수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잘해주면 좋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잘해주면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나 보다. 은혜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쥐가 뭔데 나한테 밥을 사? 응? 나도 밥 사 먹을 돈 있어. 이렇게 뭔가 배배 꼬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격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이게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쳐들어온 거예요. 자, 당시에 이제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왕궁은 상당히 좀 견고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그래서 웬만한 공격으로는 이렇게 사마리아 왕궁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벤하닷이 이제 선택한 방법은 전공법으로는 안 되니까 포위 작전을 쓴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고사 작전을 이렇게 이제 실시한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해요. 세겔을 우리의 도량으로 우리의 환전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대에 다니기 때문에.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세겔과 데나리온을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동시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곤 했거든요.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매칭하기는 쉽지 않지만 세겔도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노동자 일용직 이렇게 막일하는 그런 분들의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치면요. 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란 얘기예요? 8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돈이잖아요. 은이 80세겔이니까. 나귀 머리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중국 선교 가가지고 문화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닭발은 우리나라도 먹죠. 닭발 좋아하십니까? 저에게는 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론이 뭐냐면 세상에 먹을 게 그렇게나 많은데 발을 먹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닭발, 족발을 웬만하면 잘 먹지 않습니다. 닭발 이렇게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교구 목회할 때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뭐냐면 닭발을 잘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반년에 한 번씩 교육자들을 불러가지고 닭발을 해주세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었거든요. 닭발은 우리나라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선교 가가지고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중국은 뭣도 먹냐면요. 닭에
머리도 먹습니다. 닭 머리로. 입이 쩍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닭 머리는 어찌 그렇게 뭐 어디 나라에 가면 원숭이 두개골도 먹는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귀 머리를 먹는다는 얘기는 동서고금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나귀 머리 그 누가 먹습니까?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은 80세겔이니까 800만 원이 훨씬 넘는 가격으로 매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비둘기똥 4분의 1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비둘기똥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아마도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콩이 왜 쥐눈이 콩 우리가 이제 부르잖아요. 그 콩이 진짜로 쥐눈이어서 쥐눈이 콩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비둘기똥이라 불리는 그런 작은 유형의 콩이 있지 않나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콩이 4분의 1갑이에요.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인데 그게 얼마냐면요. 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아주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고물가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김밥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김밥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김밥값도 오르고 학원비도 오르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등록금도 오르고 집값도 많이 비싸죠. 인플레이션이 가지고 세상이 참 너무 힘들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창조 질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너도 나도 죽겠다고 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지금 죽겠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가장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죽여서 삶아 인육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에 남의 집 아들을 죽여가지고 인육으로 삶아 먹었는데 내일이 돼서 이제는 네 차례다. 네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아들을 꽁꽁 숨겨가지고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성 위로 지나가니까 그 왕에게 이건 부당한 일이라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거는 위법한 일이라고 왕에게 지금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을 내놓지 않아요. 이거 부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당합니까? 이거는 원천 무효예요. 부당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니 세상에 사람 아들을 잡아먹는 이 상황이 부당한 거지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 내놓지 않았다는 게 부당한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부당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이 정말 뭔가 억압돼 있고 꽁꽁 묶여버린 이 상황이 부당한 거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이렇게 기울어진 게 없어요. 완벽하게 급경사로 기울어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고 기어 올라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다 미끄러져서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기어 올라가는 실력을 길러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근본 문제. 그게 근본 문제예요. 쟁반이 하나 있는데 이 쟁반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물리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쟁반입니다. 자, 목이 말라가지고, 자, 컵을 깨끗이 퐁퐁으로 씻고, 그 컵으로 정수기 물을, 깨끗한 물을 받아먹고, 다시 퐁퐁으로 씻어가지고, 살균 건조까지 해서 그 쟁반에 엎어 놓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엎어놓은 컵을 딱 들어봤더니 컵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이상하다. 내가 퐁퐁으로 분명 잘 씻었는데, 그래서 다시 퐁퐁으로 깨끗이 씻고 다시 정수기 물을 받아먹고 또 살균 건조까지 해가지고 그 쟁반에 도로 엎어놓았습니다. 자, 또 1시간이 지났어요. 그 컵을 들었더니 컵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이유가 뭐예요? 컵을 씻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컵이 더러운 건가요? 뭐가 더러운 거예요? 쟁반이 더러운, 컵을 담고 있는 쟁반이 더러운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드웨어가 살아야 합니다. 근본 문제예요, 그게. 가정이 회복되려면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경하는 그 문화가 부부 사이에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 그대로 되는 집안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래서 가장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온풍기 하나 설치하고 트리 하나 설치하는 건요, 뚝딱뚝딱 한 2시간, 3시간 하면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를 바꾸고 전통을 바꾼다는 건 좀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 문제. 그 모든 상황들을 담고 있는 그 쟁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쟁반이 더러우면요, 아무리 내가 컵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컵을 살균 건조까지 해가지고 그 쟁반에 엎어놓았다 치더라도 시간 지나면 도로 그 자리입니다. 도로 제자리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아, 목사님, 나 예수 잘못 믿는 걸까요? 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변화가 없죠? 근본 문제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사람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전 동쪽에서부터, 그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벅지 차고 가슴이 차고 온 천지를 뒤덮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주 서쪽에 이그요런트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부족이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요, 1930년대까지 자급자족을 하면서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1930년대라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몇 년이에요? 1914년이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1차 세계대전은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다니고 화약이 발명이 돼, 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그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1930년대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게 193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명에 발달했던 시대에 1930년대까지 어땠냐면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이 부족들은. 근데 이 부족이 그 이후로 멸족을 했다고 그래요. 이 부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이 부족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돌도끼를 사용하는 이 부족에게 쇠도끼를 하나 성탄절 선물로 쇠도끼를 갖다 준 거예요. 자, 석기 문명이 철기 문명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렇다면 석기문명이 철기문명이 됐으니까 이 부족이 더 강해져야 맞아요? 약해져야 맞아요? 강해져야죠. 누가 생각해도 이 부족은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더 강한 부족이 돼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달해준 그 쇠도끼 하나가 이 부족을 멸족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떠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부족은 서로 하는 일이 다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른들은 남자는요, 젊은 청장년들 남자는 어떠냐면 아주 단단한 돌이 나는 그 돌산이 멀리 있는데 그 돌산에까지 멀리 원정을 가가지고 돌을 캐가지고 이렇게 큰 돌을 캐가지고 깨가지고 그 돌을 싣고 운반해 오는 일을 젊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운반해 왔으면 그 운반한 돌을 가공해가지고 도끼로 만드는 아주 정교한 작업은 누가 했냐면 연장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도끼로 이렇게 연장을 만들어주면 돌칼도 만들고 돌도끼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요리를 해야죠. 그 요리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은 서로의 업무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서로 이렇게 기대는 그런 구조로 이 부족이 생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쇠도끼를 하나 주니까 이 부족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더 이상 남자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저 멀리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돌을 실어오는 남자들을 존경할 이유도 없고 남자들을 칭찬할 이유도 없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쇠도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는 더 이상 연장자 할아버지들을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할아버지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돌도끼를 만들어도 그 돌도끼를 쓰지 않는데 그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들이 필요가 없어요. 할아버지들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쇠도끼를 가지고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먹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각자 도생의 문화로 이 부족이 서로 이렇게 삼각형처럼 딱 이 부족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구조물들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이 멸족했다고 해요. 쇠도끼가 오기 전에는요, 여자들은요 어땠냐면, 야, 우리 남자들 최고야. 에? 야,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왔어? 너무 고생했어. 야, 여보, 아저씨, 너무 고생했어.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남자들 최고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돌을 싣고 온 남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 부족의 연장자들, 옛날에는 다 부족의 연장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술은 최고야. 정말 이 기술을 나도 좀 배우고 싶어.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너무 최고야. 이렇게 엄지척.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누구를 또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부족의 여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식자재도 잘 다듬고 요리를 잘하는 거야. 여자들 최고. 이렇게 서로 엄지척을 막 날리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제3자가 보기에 이 돌도끼는 뭐예요? 단지 구석기 시대의 하나의 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돌도끼는요, 없어도 그만인 그냥 박물관에나 갖다 놓아야 할 만한 그런 아주 고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부족에게 그 돌도끼는요, 구시대 유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부족을 지탱하고 있었던 질서였고 기둥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먹지 않아요. 그 누가 나귀 머리를 먹습니까? 아무도 먹지 않는 그 나귀 머리를 800만 원 더 되는 돈, 1000만 원 돈의 돈으로 그 나귀 머리 하나 사려고 아둥바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8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돈 많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비규환입니다. 콩 요만큼, 콩 한 주먹이에요. 한 줌이에요. 4분의 1갑이니까 요 콩 한 줌에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죽어나가고. 근데 아비규환의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었던 질서가 뭘까요? 구약의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을 지나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기둥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예요? 나라가 그 휘황찬란했던 다윗의 전성기가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아비규환만 남은 거예요. 네 자식 잡아먹고 왜 내 자식 내놓지 않아? 재판을 걸고 소송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예배가 마치 구석기 시대 유물 같은 돌돌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가 되게 시덥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뭐 교회 가가지고 1시간 꼭 참고 있다가 때 되면 일어서고 때 되면 앉고, 예? 목사님 설교 말씀 뭐 덕담 좀 듣다가 오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시덥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가 시덥지 않은 구시대 유물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죽으면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허구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는요, 종교는요, 상상 속의 쉼터라고 그랬어요. 아편이니까 통증을 좀 줄여주는 상상 속의 쉼터. 그냥 조금 눈요기하고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식처 아니야? 그런 거는 허구야. 실존하지 않아. 먹고 사는 빵과 빵 문제가 시급한 거지. 그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인생에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규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면 자국 우선주의를 말합니다. 유럽도 기독교가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졌습니다. 한국 차례예요. 한국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그게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가 살아있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정에 예수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라는 기둥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배라는 심장이 다시 한번 힘차게 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규환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젖에서 사람을 보냈다. 여기까지만 읽죠. 자, 31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비규환의 이야기들이 막 벌어져요. 실력 좋은 사람은 나귀 머리 사고 돈 있는 사람은 비둘기 똥콩 사가지고 어떻게든 연명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소송을 걸고 먹고 살기 죽겠다, 힘들다, 이게 뭐야, 이런 다 지금 막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그런데 한켠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집에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요? 예배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도 밖에서 이게 뭐냐고 아우성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소수의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잖아요. 7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스아가 도대체 몇 그램인지, 세겔이 도대체 몇 그램인지 이게 다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7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모든 아비규환이 다 사라지고 이제 정상화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소수의 예배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 예배자들이 다수의 아비규환 때문에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죠. 문제에 수박만 핥고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왜 우리 아들은, 왜 우리 딸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툴툴거릴까? 왜 우리 자식은, 우리 아들은 이렇게 때가 돼도 밥그릇을 못 차고 때가 돼도 공부를 안 할까? 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뭘로 돌아가야 돼요? 예. 자식 붙잡아 놓고 막 잔소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가정에 예배의 심장이 뛰게 하고 가정에 예수의 기둥을 세우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기둥이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붕이고 유리창이고 뭐 의자고 뭐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이제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에 심취하지 마시고, 성탄은 뭐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암흑기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던 그 암흑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어수선한 이 시국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심고 또 전하심으로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세상에 은혜를 나누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